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볼 때 청개구리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엄마 개구리가 하는 유언을 이제 듣게 되지요. 그 유언은 워낙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조차도 이제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죽으면 이제 개울가에 묻어달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산에 묻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이제 마지막 유언인데 이 말 안 듣던 청개구리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개울가에다 묻어놓고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떠내려 갈까 이제 눈물 흘리는 사연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도 마지막 유언만큼은 이제 듣는 이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비난하는 표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유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에는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이 유언은 이제 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위력이나 혹은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유언이 꼭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만, 뭐 개구리가 세상을 떠날 때만 이제 남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좀 독특한 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메시지는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전달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찬도 끝내시고 세족도 끝내시고 이제 나가면 붙잡히고 재판받고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아니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긴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언젠가도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하는 이 세 장의 총체적인 주제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남겨주고 싶었던 뭐 유언이라고 해도 좋고 유산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건 평안을 주시는 것이었었고 그 평안이 이제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할 때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떠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평안을 축복하시고 또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유언이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16장 뒤에 이어지는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내용이죠. 이 기도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힘입거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알리라라고 하는 축복 이전에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이제 내용은 하나됨이고 이제 사랑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뭐 가정이든 교회든 뭐 어떤 공동체든 뭔가 공동체가 잘 굴러가지 않는 느낌, 가정에 어려움이 임하고 또 교회가 어렵고 아니면 공동체가 뭔가 부응하지 않는 듯한 이제 느낌이 든다면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맞는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많은 비난과 욕설 내지는 험담과 여러 가지 나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다양한 교회들의 목회를 경험하면서 확인한 것도 그 사실이에요. 하나된 교회는 어떻게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되지 못한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은사나 무슨 재력을 가지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이 가정이 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 감히 말할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또 이제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나시는 것도 부활하셔서 이제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 하시는 유언이 아니라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시면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 당부하신 내용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이 유언도 효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 유언대로 제자들은 기도를 하고, 또 그 유언대로 이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헤어지든지, 뭐 십자가의 죽음으로 헤어지든지 아니면 승천을 통하여 우리와 헤어지시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오늘 이 아침에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나가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도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아직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걸 유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문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평생 다시 만나기가 어려운 사도 바울로부터 듣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이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 마치 이제 유언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얼굴 보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37절에 보시게 되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이제 그를 전송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의 이제 이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 당부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일을 하지는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편지가 되긴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다시 만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러고 이제 이 사도 바울도 메시지를 전하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부하시는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당부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당부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또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다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당부를 하시는데, 그 당부하는 내용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또 이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당부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세워질 때, 한 사람의 교인이 세워질 때, 이 교인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그냥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이루어지는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희생과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헌신과 희생 가운데 세워진 성도나 교회를 위하여 행여라도 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되거나 떠나거나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벌어진다고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런 일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미리 당부하는데요. 2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하면서, 지금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사나운 일이는 결국은 사단이고 또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양떼를 흩어지게 만들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과 지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보다는 자기를 가까이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왕 같은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늘 이런 일들이 이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당부하기는 이 바울을 전송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에도 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해왔던 봉사나 이전에 해왔던 경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듣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을 지키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를 세우는 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도,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표현하기를 지금 이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또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자의 가운데에 남겨지는 선한 하나님의 유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오늘 또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음성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메시지이든,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메시지이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권능을 받으라 하시는 메시지이든, 아니면 그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이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인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귀한 하루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더 나아가 말씀에 붙들려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평안을 주기 원하셨던 주님의 평안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도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됨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와 가정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하나됨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는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에 호도되어서 잘못된 비난과 험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됨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의 강한 능력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행여라도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던 우리의 들보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감싸고 덮는 아름다운 미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옵기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세상 것들을 배우기 전에 주님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 학교에서 토요학교에서 힘쓰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도 토요학교로 또 우리 자녀들이 그로잉에서 어하나에서 꿈쟁이 학교에서 귀한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될 터인데 뿌리 내리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청소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정으로 귀가하게 하시며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건강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입대한 자녀를 하나님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복무를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터를 얻게 하시며 그 귀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소득을 얻는 은혜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일로부터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든 역사들을 부모님을 따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장년 자녀들도 신앙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